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7절에서 8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을 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거야. 또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을 할 거야. 또 곳곳에 지진이 일어날 거야. 기근이 있을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야. 그런데 그러한 징조 앞에서, 현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얼마나 두려운 일들입니까? 여러분, 난리와 난리는 무엇입니까? 난리와 난리는 나라 안에서의 분쟁인 것입니다. 나라 안에서의 분쟁. 지금 우리나라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념 간의 갈등 때문에 정말 심각한 난리인 것입니다. 저는 이럴 때 국민들이 무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 분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역주의가 없어지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역주의가 없어지니까 이념 간의 갈등이 더 골치 아픈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가 무지하면 이 말세의 현상 앞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나라에 좀 난리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똑똑한 국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화합이 돼야 돼요. 국민이 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뭡니까? 서로 수용할 수 있는 서로서로의 폭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폭을 완전히 딱 38선 가르듯이 가르면 이 나라는 계속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 나라가 다르는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수많은 전쟁의 빈도수는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정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근이 있습니다. 지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지요. 우리는 이런 위험 속에 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 요즘처럼 제가 걱정하면서 기도할 때가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을까?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걱정이 되고 북한의 핵무기를 바라보면 참 많은 염려가 되고 우리나라 좌우 대립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굉장히 염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말세의 현상이다. 말세의 징조 앞에 저는 살고 있는데 그 징조 앞에 윤 목사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참 저에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이 하박국 말씀이에요.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세의 징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건 저의 결단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동일하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세의 현상들 앞에서 징조들 앞에서 정말 두려운 현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난리가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일어납니다.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결단했습니다. 주여, 이 말세의 현상 앞에서, 이 말세의 징조 앞에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정말 두려움 속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우리 요즘에 새벽 예배에 선지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선지서야말로 정말
두려운 상황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보면 그들은 그 절망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소망,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박국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아, 분명히 하나님의 이 묵시는, 나의 이 말은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는 반드시 오고 반드시 오고야 만다.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나 주 여호와,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라.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라. 두려운 현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두려움의 현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제가 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보겠지만은 그냥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깐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대로 말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다 그랬지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한다. 성령이 할 말을 가르쳐준다. 성령이 너를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두려운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납니다. 더 강한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바라봅시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두려움이 착 찾아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가라 하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야, 하나님이 새들도 먹이시지 않냐. 근데 너희는 새들보다 귀하지 않냐. 근데 뭘 두려워하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30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을 것 같으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앞에서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제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게 감사해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코로나에 걸린다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그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합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믿음은 죽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두려움이 죽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커져서 두려움이 죽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두려움이 커져서 믿음이 죽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와서 두려워하면 믿음은 죽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두려움이 왔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주여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순간 그 두려움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 속에 살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고 두려움은 찾아올 때, 그때 그 두려워서 두려워할 것이냐,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살 것이냐,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죽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두려움을 작게 만들고 두려움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자이시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한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구원한다라는 뜻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게 지금 언제를 얘기하는 거? 말세를 말하는 겁니다. 말세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합니다.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결국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인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우리가 믿음으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 때 결국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두려운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사르르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순간 어쩌면 날마다 읽는 말씀이고 아는 말씀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탁 내 마음에 와 닿으면서 하박국 말씀이 생각이 나고 제 마음속에 결단이 일어났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이것은 지금 특별히 전염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이 시대 앞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어요. 정말 속으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돼요. 사단의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세상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두려워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죽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여러분의 안에 계신 하나님은 죽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세 앞에서 이 두려움을 버리시고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가 속지 않게 해주시고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